샬롬. 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또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우리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하게 우리 서가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해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적용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우리 그러면은 계시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라 해가지고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 매월 첫 주일마다 우리 함께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고요. 올해 1월 첫 주일에도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정리한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가물가물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언제부턴가 아마 지난달 말부터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주보의 순서지에다가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10가지로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이상 계속 될 건데 일단은 10가지로 간추렸습니다. 10가지로.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전부를 10가지 전부를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살펴보고 우리 말씀 본문 속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적인 관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해석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본받자 또 어떤 인물의 신앙을 따라가자 이런 거 우리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이 중요하거나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희가 또 에베소 말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해서 이렇게 옥중 서신을 썼구나.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그 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발견하고 깨닫고 찾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케 해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에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우리가 확인받는,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위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는 것이 바로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토막토막 내지 않는다. 부분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뭐 주무시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요?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성령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인받고 그리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의 맥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어떤 맥락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그 전체의 흐름, 그 맥락. 우리는 그거 큰 그림을 가지고 어때요?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세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그 세우신, 그 설립하신 교회를 양육하는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는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이후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투쟁케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토막토막, 몇 절, 그렇죠? 여기 신약에 무슨 뭐 마태복음에서 몇 절, 뭐 사도행전에서 몇 절,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어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모형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자신으로서의 어떤 그 실체로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본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계속해서 보다가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구약을 갖다가 모형으로 신약을 실체로 봐야 성경을 어때요?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렇죠? 신약은 진짜 실체고, 그렇죠? 이 실체를 갖다가, 이 실체를 어때요? 좀 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아파트 건축할 때 아파트가 이렇게 뭐 지금 여기 주변은 뭐 다 거의 재건축이 됐는데 재건축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이렇게 보여줍니까? 사람들한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견본주택. 그렇죠? 견본주택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가서 어때요? 35평은 방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고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그리고 또 뭐 40평, 46평은 뭐 이렇게 뭐 방이 한 4개 되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갖다 모형으로 전부 다 우리 보여주잖아요. 왜요?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형 우리가 가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고 이 아파트가 앞으로 뭐 지어지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아마 지어지나 보다라고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형 견본주택을 우리가 거기서 거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때요? 나중에 모델하우스 어느 정도 이렇게 분양 다 끝난 다음에 어때요?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어때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한 3년 반 지나면. 그래서 거기가 진짜로 거주하는 데지, 여러분, 모델하우스나 무슨 견본주택에서 그거 분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바로 그렇다는 거. 그렇죠?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로. 그렇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어때요? 구약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현재에다가 적용하면 돼? 안 된다고요. 구약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이게 진짜 맞는 것이지. 구약을 갖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 유대교는 아직까지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약만 지금 어때요? 구약만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그것만 아주 그냥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 산물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그냥 믿습니다. 내가 그냥 몰라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어때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내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믿음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요? 선물이야. 주어지는 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믿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 내 스스로 무조건 믿습니다. 몰라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해서 그냥 내가 그냥 어때요? 그냥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키는 척할 뿐이지.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렇죠? 지키는 척할 뿐이지. 진짜 지키질 않잖아요. 못 지켜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거 진짜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예? 하나님보다 어때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그렇죠? 나의 의로움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갖다가 어때요? 도와주긴 하겠죠. 도와준 이유는 뭐야? 봐라. 너희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지. 난 그래도 어때요? 의로워서 이타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깨달을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갈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를 자꾸 어때요?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어때요?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담아야 어때요? 우리가 조금씩 새롭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보시면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은, 신앙적 삶은, 또는 뭐 신앙생활은 내적인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동기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진짜 좋아서 이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내적인 동기라고 했잖아요. 그 내적 동기에 의해서 어때요? 예. 정말 자원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어때요?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주고, 그 아름답게 성장시켜준 내 믿음은 내 마음을 어때요? 평안하게 해주고, 감사가 나오게 해주고, 기쁨이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권면하고자 하고, 위로하고자 하고, 지지해주고자 하고, 그래서 어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정말 원해서, 강요나 억압이나 또는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미끼를 던져주어서 그 미끼를 갖다가 물기 위해서 막 그냥 어때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원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가슴 뛰고 정말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 기도는 무슨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제가 늘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잘된 거, 안 된 거,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계획한 거, 계획하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어때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삶이고 기도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 전도는 막 그냥 프로보커티브하게 막 도발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구약에 나온 언약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 약속대로 정말 어때요?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마스터링.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잘 나누고, 쉐어링. 그리고 그 나눈 하나님을 잘 물려주는 거, 핸딩 다운. 우리의 삶의 목적. 왜 사냐고 묻거든. 하나님 잘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고 더불어서 그리고 나눈 그 하나님을 잘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 있고 그런 삶.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전부 다는 뭐라고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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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세계관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인류의 역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때? 이 모든 걸 전부 다 어때? 포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세계관. 우리는 여기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요?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물로 택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을 배우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을 물려주며 살게 해주시다가 다시 어디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잠깐 어때요? 잠깐 찍고 가는 거예요. 잠깐 찍고. 이게 우리의 세계관. 그렇죠?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더 많이 누리고, 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에서는 어때요? 영혼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영혼 세계 안에서는 이건 잽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가졌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영혼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100년, 1000년 이건 잽도 안 된다니까요. 예? 밤에 밤 자정에서 딱 되면은 자정 딱 되고 똑딱 하는 것이 똑딱 하는 그 1초, 1초 딱 지나가는 것이 우리 1초 딱 지나가는 것이 영원 세계 안에서는 그렇죠? 영원 세계 안에서는 똑딱 하고 딱 1초 지났는데 시간 세계 속에는 어때요? 1000년 지났어요. 1000년 지났어. 예?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너무 멋있는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와 감탄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시적인 관점이 뭐냐고 물어보시거든. 어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은 한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대략 한 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어때요? 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더 어때요? 근접해서 보기 위해서 이 계시적인 관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제 생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 생애 동안 계시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탁월한 관점이 나와서 성경을 더 근접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더 근접해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 다른 관점으로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예, 해가지고 그때 되면 만약에 이 계시의 관점보다 훨씬 더 성경을 갖다가 예, 성경답게 보는 새로운 관점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저는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계시의 관점보다 더 나은 관점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더 못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더 나은 관점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 계시적인 관점도 계시적인 관점도 기존의 예, 관점에 비해서는 정말 혁명적이고 정말 탁월하고 예, 훨씬 더 우수한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따라오지 못해서 쩔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관점이 나오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예, 더 좋긴 하겠지만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티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이제 교회의 예. 예. 에베소서 지금 1장은 바로 뭐라고요? 예. 교회 설립의 기초에 대해서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 설립의 기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제도를 말하는 거, 조직을 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교회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고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 그렇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있기까지의 그 기초. 그렇죠? 그 기초가 바로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예정하신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2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 2022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우리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때요?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예요. 인치심.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맨 땅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삼아주신 그 때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 도장 꽉 찍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어때요? 단단하고 굳게 예? 아주 그냥 그 어떤 이 뭐 2+A급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그냥 단단하게 우리를 어때요? 딱 박아주셨어요. 그렇죠? 이 기초 작업을 갖다가 끝내주셨다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 와주셔서 우리 기초를 갖다 이렇게 그냥 어때요?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점점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을 갖다가 딱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성령의 소욕을 어때요? 점점 나가 주신다고. 그래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케 해 주시고, 투쟁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차로에 양육받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에베소 말씀으로 잘 어때요? 견고하게 우리 진리로 우리 잘 무장하고, 그래서 어때요? 비진리와 싸우고, 비진리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진리 세 가지: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세속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 이런 비진리들과 잘 싸우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진리들과 싸우게 하셔서 어때요? 우리를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자라서 그 모든 것으로 또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맛보게 된다면은, 승리를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의연해지고 초연해져요. 그렇죠? 호닥호닥하고 난리치지 않고 막 불안불안하고 뭐 이렇지 않다고요. 초연해지고 좀 의연해져요. 승리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잘 무장케 해주세요. 잘 양육하고 무장케 해서 어때요? 세속주의적인 거,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거,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면은 삶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호닥호닥 그냥 없다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초연해지고 의연해져요.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올림픽에 첫 번째 참가해서 메달 딴 사람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참가해서 메달 딴 사람하고, 메달 딴 선수하고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올림픽이 한 3번, 4번, 여러 올림픽 3번 참가하려면 3, 4, 12년 동안 3번 참가하거나 또 4번이면 뭐 몇 년이에요. 4, 46, 16년 동안 4번 참가해가지고 이미 뭐 금메달도 따보고 은메달도 따보고 동메달도 따본 사람, 그리고 이번에 처음 금메달 딴 사람, 달라요. 뭐가 달라요? 과거에 메달을 딴 사람들은 초연하고 의연해요. 초연하고 의연해요. 그냥 국내 대회, 지금 우리 전국체전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여러 번 참여해왔으니까, 참가해봤으니까, 국가대표로. 근데 처음 한 사람들한테 바짝 긴장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갖다가 한번 경험하게 하고, 2번 경험하게, 3번 경험하게 하고 좀 달라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때요? 막 어디에 매여서 막 살아가고, 막 뭐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막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뭐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어때요? 성령께서 어때요? 이기게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어때요?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또 지금 내가 나의 어떤 삶의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아둥바둥, 안달복달, 안절부절,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초연해진다니까요. 메달 딴 사람은, 메달 따본 사람은 막 그냥 그러지 않아요.
난리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작해 주시는, 진리로 좀 무작해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치셨는데 그걸 갖다 도장 딱 찍은 걸 하나님께서 화이트로 다시 안 지우신다니까요. 응? 한번 딱 인쳤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이제 내 것이 됐어요. 그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된다니까요. 예. 남들보다, 쟤보다, 친구보다, 남의 자식들보다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고요. 예?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기초 쭉 이렇게 교회설명 기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은 결국 어때?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진행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멋지고 귀하고 진짜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찬송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케 하시려고. 찬송이 그냥 어때요?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됐어요. 절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찬송이 절로 나와. 뭐 돈을 까먹었을 때, 돈을 땄을 때, 예?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얻었을 때 다 어때요? 상관하지 않고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어때요?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하고 에베소 성도들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만나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인간 대 나와 너.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요.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는 반드시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사람 아까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때요? 이 사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해주고 이 사람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가깝다는 거, 서로 밀접하다는 거 뭐예요? 이해관계가 밀접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도 내가 유익이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익을 주든지 뭔가 있으니까 이해 타산이 맞으니까 지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 편지를 보고 에베소에 있는 정말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뭐 면회를 갔다 오겠습니까? 그 옛날에 뭐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 감옥 밖에서 빨리 풀어달라고 데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세상적인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받고 이렇게 바울에게 뭡니까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옥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세상은 전부 다 이해관계로 맺혀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해주고 제가 이만큼 나한테 해주면 나도 이만큼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요.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왼손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오른손이 어때요? 왼손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이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이해를 구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라고요. 한 몸 지체라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진짜 바쁠 텐데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관계여서 지체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믿음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그걸 듣고 바울 사도가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 생각나면은 그들 기억하면은 그냥 기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더 해줘서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쟤네들이 나 이만큼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위해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아껴주고 싶어서 그냥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체된 우리 그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채무채권 관계도 아니고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서로한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지지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많이 받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과거에 대학에도 출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소리도 들으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순수한 이 사제제 간의 이 순수한 관계를 갖다 맺는다는 것이 이게 제도권 안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어때요?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자꾸 해도 이 순수한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가 생겨요. 뭐요? 내가 애들한테 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머미가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가 나중에 강의 평가할 때 나에게 좀 더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녀석 저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학점을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닌가? 라는 이 불순한 생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순수한 관계로 진행이 못 되고 자꾸 이렇게 어때요? 이 불순함이 자꾸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처음엔 막 잘해주고 또
우리 제자들이 또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참 고맙게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저렇게 잘해주는 것은 학점 잘 받게 해달라는 그런 액션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오래 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예, 잘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소서가 이렇습니다라고 잘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저 좋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좋아서. 이 영상 보시면서, 김 목사가 저게 지금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지가 좋아서 하는지,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 마지못해서, 예?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못해요. 저만 좋아서.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하고 또 구하기 위하고 이렇게 바라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이걸 갖다가 제가 소개도 안 했죠. 예? 그냥 일반적인 교회처럼 그냥 했죠.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계시의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단계를 저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딱 든다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 안 좋고, 아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야외에 뭔가 이렇게 좀 들로 좀 놀러 갈 마음 생긴다 그러면 가시라고. 그 오고 싶은 마음 들면 오시고 오기 싫은 마음 들으시면은 가시라고. 다만 억지로는 오지 마시라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는 오지 마시라고. 왜요? 억지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거 진짜 싫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고. 헌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때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시지. 하시는 것은 제가 말리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요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 근데 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렇게 계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회 우리 이 모임이 좋고, 그래서 어때요? 물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주일날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